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얼마 전 아브라함의 말로를 함께 보셨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라는 구절로 그의 인생을 요약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하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을 알게 되었어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며 또 원칙을 정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가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실 때에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라는 꿈을 부어주셨죠. 아브라함이 자손을 많이 가진 아버지로 살진 못했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 자기 가정에서만큼은 좋은 아버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마엘을 독립시켜야 할 때도 매우 근심하였던 아버지 아브라함이고 사실 사라가 죽고 이 아브라함이 후처를 두거든요. 그리고 6자녀를 더 낳습니다. 이삭의 동생들인데 이 죽은 자 같다던 100세 넘은 노인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켰나 봐요. 어떻게 그렇게 낳았는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태어난 자녀들 이들에게 재산을 주어 독립시키는 일을 생전에 하면서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합니다. 나름 좋지는 하지만 그 독립시킨 자손의 이름이 미디안, 아수르 이런 애들이거든요. 훗날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되는지는 아실 것입니다. 굳이 후처를 드렸어야 했나 싶은 아쉬운 역사이지만 또 사실이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죽자 이미 수십 년 전 분가한 아들 이스마엘이 찾아와 이삭과 함께 아버지를 장사 지냅니다. 이들의 우애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연합하는 이 굉장히 특이한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자녀들을 잘 키웠구나, 질서를 잘 정리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보셨던 이 이삭이 누렸던 복들도 하나님께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실 만큼 아브라함의 유산이었죠. 이삭은 족장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지만 성경에 별다른 비중 없이 이 3장 만에 또 오늘 본문에서 벌써 늙어 있습니다. 자신만의 간증거리를 만들지 못한 채 그저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 속에서 평안했던 것은 나태로 빠지기 쉬웠습니다. 이제는 그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보도하는데 그가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신체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나중에 차차 흐름대로 보시겠지만
야곱도 노년에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신체적인 상태를 말해요. 야곱의 인생은 족장사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의 굴곡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며 다듬어지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지고 영민해지는 것입니다. 야곱도 눈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안수할 때에 이 태생적인 장자와 영적 장자를 구분해서 이 동생에게 오른손으로 안수하고 장자에게 왼손으로 안수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 아시죠? 네. 처음 듣는 표정을 하시면 제가 굉장히 곤란한데 차차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삭이 눈 어두워서 이 가정이 어떤 비극을 맞이하는지는 잘 아시죠? 간단히 요약을 하고 말씀을 시작하자면 아버지 맏아들은 에서를 좋아합니다. 굉장히 친밀한 상태라는 어떤 반증이 이삭이 불렀을 때에 에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대답은 굉장히 훌륭한 준비된 대답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불렀을 때 에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맏아들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동생 야곱을 좋아하는 이 갈라진 애정의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에서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자 어머니가 이것을 엿들어요. 그리고 야곱을 형으로 분장시켜서 눈먼 남편을 속이고 축복을 빼앗습니다. 뒤늦게 온 형은 나도 축복 달라 그러자 아버지는 축복이 나가고 없다라고 말하고 형은 동생 죽이겠다 그러고 어머니는 친정으로 동생을 빼돌리면서 내가 금방 다시 너를 부를게 라고 하는데 그 길로 영영 이별이 되어버리는 이 족장들 이야기 중에 가장 비참한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점검하는 영적 진단으로 받으시고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따로 부르는 것으로 배경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곧 죽을 것 같으니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이삭의 의도였죠. 여기서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해보면 본문을 이해하시는 데 색다른 도움이 되실 텐데요. 이삭은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 180세까지 삽니다. 에서와 야곱이 결혼한 날짜, 도망갔던 횟수들, 그런 정보들을 종합해서 거꾸로 계산하면 오늘 본문 속에 이 이삭의 나이가 추정되는데요. 계산 과정을 다 나누기는 시간이 그렇고 오늘 본문의 이삭의 나이를 132세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50여 년이나 남아있는데 이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하나도 없어서 벌써부터 내가 곧 죽을 것 같다라는 그 부정적인 태도로 장님으로 50년을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긴 세월 또 부질없는 걱정이었냐면 이제 야곱이 도망가서 성경은 야곱 이야기만 하죠. 가서 20년 고생하고 하나님이랑 씨름하고 에서랑 화해하고 돌아올 때도 곧 죽겠다 그랬던 아버지가 살아있고 불러준다는 어머니는 없으며 심지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도 할아버지 이삭은 살아있고 성경이 이제 요셉이 고생한 이야기 하는 동안에도 이삭은 살아있다가 요셉이 총리되기 직전에 죽는 나이가 180세입니다. 그동안 이삭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창세기는 시간순이라기보다는 이 약속의 이 바톤을 이어받아가는 사람들의 순서이기 때문에 누구의 사명이 끝나면 그 사람의 족보로 마무리 짓고 또 다음 주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버랩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각 선대 족장들이 버젓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요. 이삭의 나이를 132세로 계산을 하면 오늘 본문을 상상하실 때 그림이 조금 바뀌실 겁니다. 이삭이 132세면 에서와 야곱은 몇 살인가요? 이삭이 6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들은 72세죠. 지금 72세 아들 둘이서 서로 속이고 싸우고
죽이겠다 그러고 도망가고 뺏겼다고 울고 한 명은 엄마 무서워요 그러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직 결혼도 못했어요. 살다 보면 늦을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삭이 나 곧 죽겠다라고 이 사명 끝난 듯이 말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음 주자를 정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인데 이삭은 에서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참 우습고 슬퍼요. 25장 28절 화면에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지난주에 보신 이 르호봇의 은혜 이후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이삭에게 먼저 와서 우리 화평하게 지냅시다. 싸우지 맙시다. 그런 맹세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삭은 일평생 위협과 걱정 없이 떠돌 필요 없이 약속의 땅에 머물며 부요함을 누리며 살았어요. 들에서 묵상하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던 이삭의 모습은 어디 간 데 없고 들에서 쫓고 죽이는 사냥에 대리만족을 느끼며 양과 소가 심히 많다던 그 거부가 무엇이 모자라서 더 잡아오라, 더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오라 먹으려고 할까? 그 채워지지 않는 욕구 때문에 이제는 별미를 가져오라고. 별미 가져오면 내가 축복해 줄게. 오늘 읽으신 본문 전체에 묻어있는 이 이삭의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러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 참 실망스러우시죠? 죄송하지만 조금 더 실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끝나버려서 이삭은 만회할 기회가 없어서 더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누린 부요함, 팔 때마다 우물이 터지는 그 실패 없는 인생, 시비도 싸움도 없었던 그 평화는 그를 하나님 찾지 않아도 되는 그 자기 중심 인생으로 눈 어두운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삭의 영적 안일함을 거울로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무 공로 없이 거저받은 구원이라고 여러분들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죄를 자백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막 살아란 말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해서 쉽네, 간단하네, 끝났네, 그것이 아니에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달려갈 길을 경주해야 해요. 환난과 전쟁과 기근 중에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평안과 자유함 중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겸손하시길 바라요.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기간 내내 훈련받은 것이 그 기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기억하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함께 걸어가는 동지로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나이가 많아 늙어가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며 범사의 복을 받으며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충성하며 남은 날을 살아갑시다. 영적 안일함에 빠진 이가 있다면 일으켜 세우고 또 세상에서 사냥에 빠진 이가 있다면 장막으로 모아주시고 우리가 즐기는 별미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흠없는 재물을 태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이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이 자신을 이 축복의 주체에 올려놓았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사람이 내가 축복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줄로 착각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은 고기 가져다 주는 에서를 축복하고자 합니다. 에서를 불러다 하는 말을 리브가가 몰래 듣고 리브가는 그것을 뺏을 생각을 해요. 야곱도 뺏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속이다가 들켜서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그게 두려워요. 엄마가 해주시는 그 가짜 사냥 고기를 가지고 가짜 털을 뒤집어 쓰고 가짜 목소리를 내면서 야곱이 이삭에게로 갑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서 왔니? 라는 이삭의 말에 야곱은 아버지 당신의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가짜를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어요. 70이 넘도록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여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이 변장하고 가지만 이 앞에 보이지 않아도 뭔가 분위기가 쎄하죠. 이삭은 몇 번이고 너 에서 맞니? 에서 맞니? 물으면서 안절부절합니다. 야곱은 축복을 쟁취했다 생각을 하고 이삭은 알고 나서 떨고 에서는 울고 축복은 나가고 없어서 이제는 안 좋은 말밖에 안 남았대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태중에서 작은 자를 선택하셨는데 이삭도 분명히 전에 들었겠죠. 그러나 아내가 들은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어야 했을까요? 자기 취향대로 바꿀 수 있는 줄 압니다. 리브가는 말씀을 기억하고 야곱을 편애하는 것이라면 가만히 있어도 말씀대로 야곱이 복을 받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텐데 내 힘으로 속이고 빼앗아야 하는 줄 압니다. 왜곡된 믿음이에요. 이 가정이 미움과 분노로 깨어지는 이 비극은 말씀 위에 있었다면, 사명을 기억한다면, 적어도 하나님께 한 번 더 여쭈어 보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입니다. 야곱은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의 말년에 그의 축복을 보세요. 잘난 아들, 못난 아들 다 하나같이 축복합니다. 고생하면서 배운 것이 내가 축복의 주체가 아니구나.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깨달아지니까 하나님께 구할 뿐이에요. 아직 자기가 축복의 주체인 줄 알고 있는 이삭이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주는 복을 보시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이다. 이래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온 이 하나님의 언약,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히 잊혀져 버렸습니다. 야곱은 염소털 뒤집어 쓰고 목소리 흉내내면서 가짜 인생으로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복을 따냈다. 기뻤을까요? 그의 인생은 한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거리가 먼 인생이 됩니다. 부모라면 에서를 위해서도 복을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남은 복이라고 달라고 애원한 이 에서에게 하는 말이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게 무슨 복인가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면 하나님 도우심 기대하지 말고 네 힘으로 살아라. 칼을 믿고 생활하라. 세상의 복을 빌어주는 아버지 이삭입니다. 자신을 끔찍히 사랑해준 아버지 때문에 그 왜곡된 믿음의 말이 에서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려요. 나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야 해.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엇나가 버리는 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야곱으로 이미 선택되어 있고 또 어떻게든 야곱과 에서를 분리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 가정을 흩으시면서 서로 상처 주시는 것은 아닐 텐데 이삭이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더 잘 정리하며 다음 세대를 잘 세울 수 있지 않았을까? 읽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삭이 속아서 몸을 떨었던 것이 이 분노와 배신감의 떨림이 아니라 내 힘, 내 생각으로는 이것을 바꿀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게 되어 있구나. 그 깨우침과 회개의 떨림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리브가가 조급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이루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절제하고 인내했다면 남편과 맏아들을 속이는 일은 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삭과 리브가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부부가 한 마음이었다면 이 애정이 갈라진 가정이 되지 않았을 텐데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부가 함께 준비했다면 두 아들을 함께 한자리에 모아두고 대화할 수 있었을 텐데요. 잘 먹고 잘 사는 복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가르칠 수 있었을 텐데요. 모두 가정법이지만 너무나 아쉬운 마음입니다. 오늘 사건에서 등장인물들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을 통해서 두드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믿음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들의 믿음을 덮어버리고 변질시키는 각 사람의 성품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온유한 또는 무심한 성품, 리브가의 적극적인 또는 조급한 성품, 에서의 에너지 또는 혈기 그 성품, 야곱의 간절함 또는 간사한 성품, 성품대로 기질대로 살았던 자들의 결과입니다. 우리 다양한 색깔들의 모습에 모인 사람들, 다양한 색깔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교회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성품대로 살고 기질대로 믿으라라는 말은 아니에요. 성품을 꺾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흔히 믿음과 성품, 인격은 별개라고 하지요. 진리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다듬어지지 못한 성품에 대한 변명이죠. 예전에는 저도 하나님은 사람을 기질대로 사용하신다. 베드로를 봐라, 바울을 보아라. 그렇게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는 아니었지만 우리의 모난 성품에 정당성을 주었던 것 반성합니다. 믿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며 본성을 거슬러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나타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품 안에서만 순종하려 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남에게 상처 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가짜 모습을 포장한 것이 있다면, 오랜 시간 굳어버린 이 우리의 성품을 깨뜨려서 다듬으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온전한 순전한 믿음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진짜 복, 하나님 나라의 그 복, 생수의 강은 우리의 성품과 고집과 상관없이 묵묵히 흘러갑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거스르느냐, 둘러 다시 만나느냐, 아니면 그 흐름에 완전히 잠기어 통로로 쓰임 받느냐, 그 기쁨의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우리의 기쁨이 이웃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기를, 변화가 되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에서부터,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마음을 하나로 걸음을 맞추며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로 함께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